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공동체, 즉 가정, 교회, 신우회, 직장이 힘을 나타내고 힘있게 전진하는 비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비결은 단합, 하나됨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붙여지는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1절에 보니까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의 대상이고 면류관인 빌립보 성도들아. 사실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 붙여도 그것은 대단한 관계인데 사랑할 뿐만 아니라 늘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게 되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보게 되면 기뻐합니까? 힘들었다가도 집에 딱 들어가게 되면 자녀를 보게 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성숙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단체나 그 안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운데 순두부찌개도 아니고 순두개가 나옵니다.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둘 다 여자예요.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남편의 부인이고 흔히 말하는 사모님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위치에 있는 지금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권사님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유오디아예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분이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순두개인데 이 사람도 거의 같은 레벨 수준입니다. 여전도회를 이끄는 대표적인 쌍두마차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전도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앞에 리더가 전도 회원들이라든지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면 괜찮은데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또 함께 협력하고 있는 총무라든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전임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협력하면 괜찮은데 또 그분도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게 되면 그 공동체는 힘든 겁니다. 그들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멤버 전체가 힘든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다 좋은데 이 두 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두 여인이요, 두 권사님이요, 또 성도님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신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의견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아주 훌륭한 서적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다 정리해서 매듭짓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가? 가장 큰 원인은 야고보서 4장 1절에 지적하고 있어요. 정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러스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요. 강한 정욕, 고집, 아집,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유치한 행동. 7살 밑에 아이들을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냅니다. 왜 유치원에 보내죠? 유치하기 때문에. 근데 그 유치한 행동이요, 애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한테도 있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 갖고 다투면 그래도 좀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슈를 빼놓고 그냥 변두리 문제 갖고 다투는 거야. 그거 갖고 삐지고 난리가 나고 뭐 탈퇴하고 안 나오고 뭐 그래 안 그래요?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해 놓은 성경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이에요.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패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함으로 나타난 결과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의 가지수를 얘기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두 곳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5장은 15가지 정도를 나열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은 21가지 정도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죄가 다 말 그대로 죄인데 항상 성경은 순서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성적인 문제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음행을 먼저 언급합니다. 마음이 부패할 때 나타나는 것이 음행이다, 음란이다,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요즘 말하고 있는 성소수자예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인격을 존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행동들은 성경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허용을 해요. 성경이 위배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 똑같은 영혼으로서 사랑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들은 완전히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몽시켜서 성경적으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유교 문화에 있어갖고 물론 단점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행동들을 취하는 거예요. 죄인지 모르고. 그걸 또 오히려 합당하다고 얘기하고 또 그러한 자들을 칭찬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럴수록 분쟁과 다툼은 더욱더 일어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느 것들이 있는가? 첫째, 권면해야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권면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것이 잠언서 13장 10절, 잠언서 10장 12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잠언서 18장, 마태복음 18장처럼 최고 의결 기구에 말을 해야 돼요. 특히 기독교 공동체의 최고 의결 기구는 어디입니까? 당회입니다. 당회에 얘기해야 돼요. 당회가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주 안에서는 뭐냐면 진리는 사수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양한 마음, 다양한 생각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정신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힘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일 합병이 될 때 191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를 보니까 1,500만 정도였어요. 1,500만. 거기에 기독교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3,000명이 대한민국의 의식을 변화시켰다니까요. 사상을 변화시켰다니까요. 교육을 이끌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가 이끌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사수하되 다양한 생각들을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정화시켜서 하나로 만들게 되면 그 교회와 그 신우회가 하나 되게 되면 그 힘이 세상에 미치는 힘이 놀랍도록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잘 못해. 아까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얘기했지만 너무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 누가? 우리 기독교인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이런 사고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방법의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높게 보는 거예요. 나를 남보다 낮추는 거예요. 예수 전도단의 그 영적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조이 도우순.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겸손해야지만 하나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고 그 겸손한 만큼 이웃을, 동지들을, 성도들을, 회원들을, 직원들을 사랑한다. 겸손한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입니다. 둘이 어떤 관계죠? 사촌 관계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업고 키웠어요. 근데 에스더가 그 당시에 최고의 힘 있는 나라 파사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말단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병사지요. 에스더는 굉장히 온화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굉장히 강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다른 상품을 갖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온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뭐 다 다르죠. 그런데 서로 달라도 서로 겸손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걸 바로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하나됨은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특징도 바로 겸손이었고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하고 하나되고 겸손하면 승리합니다. 셋째는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유함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와 방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책임이 있냐 없냐. 자유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자유도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한 거예요. 방종은 뭐예요? 책임이 없어.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우리는 어느 쪽에 있어요? 자유 쪽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를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지 당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 어때요 우리는? 신앙 양심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같이 믿는 성도들의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을 내 마음대로 활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 양심을 사용해야지.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힘을 나타낼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합니다. 고전 1장 10절에 여러분들 고린도서 1장은 뭐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1장부터 다루고 있는 것이 분파입니다. 분재. 그러니까 하나됨이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분파를 해결하고 하나됨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해라. 같은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구원받는 것. 두 번째, 구원받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부모님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고 특히 약한 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주님께서 갖고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랑, 온유, 겸손 이것들 갖게 되지.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긍정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아요. 왜?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훈계할 때 아이들이 덤비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덤벼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아버지가 성질대로 하거든. 엄마가 성질대로 하거든. 성질의 맨 밑바닥이 뭔지 압니까? 꼬라지예요, 꼬라지. 꼬라지를 가지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안 돼요. 권면을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게 되면요 듣는 사람이 그렇게 거기에서 성질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이지. 근데 우리 권면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내 욕심이 있고
내 손깔이 있고 꼬라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더 반발심이 생기는 거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영적 리더십. 저자는 헨리 블랙컵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다른 책보다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 한 장 한 장에 나와 있는 교훈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새기려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한 마음을 이루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메시아는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메시아의 컴플렉스에 걸려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하는 말이 옳아. 모든 결정, 모든 모임, 내가 주도해야 돼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목소리 크죠? 가정에서는 어때요? 특히 아빠들로서.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줏대 없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줏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남자들이 이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려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 될 수 없어요. 아버지 말이니까 무조건 순종해, 복종해, 이거는 아니에요. 아이들마다 다 들어보고 내가 잘못된 결정이라면 수정하고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린 자식이라 할지라도 미안해 사과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우리 아버지가 어땠어요? 다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렸어. 자기는 나쁜 짓 다 해. 술 먹고 뭐 방탕하고 엄마 뭐 무시하고 돈 안 갖다 주고 그거 집에 와서는 가장 노릇하려고 그래. 그러니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만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메시아 컴플렉스 없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파레토 원리예요. 20대 80이에요. 기업에서 필요한 거예요. CEO가 가만히 보니까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보통 그 멤버 중에서 20%에 해당됩니다. 그 20%에게 시간, 물질, 계획들을 다 투자하게 되면 그들이 전체 순이익의 80% 이상을 낸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하죠? 그렇죠?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파레토 원리예요. 근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익의 원리예요. 기독교 공동체는 이익의 원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원리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간 그러한 정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그 교회나 그 신우회나 또 그 영적인 공동체가 힘을 나타내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진리로 사수하고 다양한 마음들 다 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거기는 인내도 필요하고요. 거기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거기는 노력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가정이 하나 되는 방법, 또 직장이 하나 되는 방법,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심령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